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찾고 갈망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어떻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12절을 보면 그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모든 인류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룹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 있이 범죄한 자, 즉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받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기준이 어떻게 임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율법을 전해받은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본성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라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이 두 그룹에는 차이가 있어요. 먼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 놓으신 심판의 기준대로 판단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고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고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표현대로 율법 없이 범죄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라는 심판의 기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날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다른 심판의 기준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받을 기회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심판의 기준 아래에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나 교회를 발견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복음에 대한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고 어디에서나 집안에 2권, 3권, 5권씩 성경이 꽂혀있는 우리와 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들하고, 저기 저 아프리카에서 또는 북한에서 인터넷도 잘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날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심판의 기준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심판날에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심판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논쟁하려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누가 봐도 천국에 보내줘야 할 것 같이 훌륭하게 살았던 위인들의 이야기를 대면서 논증을 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들이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죽은 아기들, 심지어 낙태된 애들, 걔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캐릭터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정하신 재판장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심판날에 억울하고 부당한 심판을 그 누구에게도 내리시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공정해서 그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공의롭고 완벽한 심판을 내리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의 모습이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아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들의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자신이 전에 받았던 복음에 근거해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듣지 못한 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은 공의롭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지요. 그 사람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구원을 걱정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원해서 하는 이야기신지, 아니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 뒤에 숨어서 자신이 복음을 믿지 않는 근거 자료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그런 위대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합당하냐? 물론 그러한 내용이 정말로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진짜 묻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록된 율법 밖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했었다면 그 사람은 기록된 율법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율법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범죄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해진 율법의 기준 아래에서 또는 복음의 진리 아래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12절을 보면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지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이 율법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특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그룹에 지금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범죄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다만 율법 없이 범죄했느냐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도 범죄했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경은 그들 모두가 범죄한 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차 있을 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을 가졌느냐 혹은 가지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 아래에 있지 않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던지 아니면 이방인으로 태어났던지 심판날에 하나님이 문제로 삼으실 것은 너희들의 출생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장차 있을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조건들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공정함과 공평함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그들을 심판에서 면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될 말은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 너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너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너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너희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지었던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면 그날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심판은 우리의 출생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따라서 공의롭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죠. 로마서 2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율법 없이 심판받고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망한다라는 말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심판이 끝나거나 목숨이 다해서 심판의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서 쉼없이 심판을 영원토록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또한 율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사람들은 그 율법이 증거가 돼서 더욱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교리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심판이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려고 하시는 분이시니 굳이 지옥 같은 것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의 메시지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긴 분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장차 우리가 심판받을 날에 대해서 더욱 더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공의롭고 완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삶을 고쳐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과제인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공의롭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적용하시는 심판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3절부터 15절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신 양심과 도덕법 또는 자연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빛 아래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살인이나 간음은 나쁜 것이며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나 율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양심의 법을 통해서 알리셨느냐 아니면 양심의 법에다가 율법까지 주어서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두신 근본적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과 그들 마음에 본성적으로 심어두신 자연법이 그들의 죄를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죄를 나타낼 때의 증거가 될 거라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전달해 주셨어요.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율법이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 줍니다. 핑계 댈 수 없을 정도의 자세한 규정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법과 양심의 법 아래에서 죄를 판단하고 구별하는 일반적인 계시를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분명한 심판의 기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됐다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가진 율법이 심판날에 그들을 고발하게 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심판날에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받을 심판은 이방인들이 받을 심판보다 훨씬 더 두렵게 임할 것이고 그들에게 적용될 심판의 기준은 훨씬 더 높게 적용돼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복음을 전해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이나 아프리카의 부족들이나 이순신 장군과도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보다 복음을 전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의 기준이 훨씬 더 무섭게 적용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배울수록, 복음을 더 분명하게 듣고 알아갈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로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지금 바울이 우리 마지막 심판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이 시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맞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내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죠? 이미 바울이 자기가 전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 스스로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가 원하고 상상해내고 만들어내고 마음대로 구절들을 뽑아서 새로 만들어낸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자신의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 바람과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받아들인 복음, 성경이 전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또 신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모두가 다 지옥에 대한 심판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모두가 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복음에 대해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도 내 복음, 나의 복음, 자기 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바람과 내 소원이 만들어낸 복음, 나 스스로가 어디서부터 가져온지 모르는 그 소스를 가지고 버무려 놓은 그 가짜 복음을 믿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분명한 사실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잠시만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짜증게 한 자기 복음만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에 타락한 예배를 엎어버리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이 분노하신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부분들을 정말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어디에 분노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왜 분노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정말 그것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예배가 타락할 때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모여서 예배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무슨 행동을 했던 무슨 말을 했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타락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분노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쳤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곤비하고 지쳤다라는 표현을 단 한 번 쓰신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너희의 타락한 예배 때문에 내가 지쳤다라고 하실 때 쓰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변질될 때 분노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가 전해야 하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 복음이 전파될 때 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그렇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구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다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그룹의 통계에 따르면 약 70%의 미국인들이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여깁니다. 70%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고 응답했다 합니다. 매일 4,000명의 태아를 죽이고 낙태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70%의 사람들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까? 이 기도를 따라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따라하시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께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우리의 열매를 계속해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돈과 시간을 쓰고 여러분의 가슴이 무엇 때문에 뛰고 설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언제부턴가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라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를 찾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찾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사람들에게 맞춘 예배입니다. 실용주의와 흐름에 함께 이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라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교회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마케팅과 엔터테인먼트들이 현대 교회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척키치즈와도 같은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어 그들을 우리 교회 이 행사와 예배 장소 안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이벤트 회사처럼 예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 행위를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래하고 박수치고 손을 들고 울면서 찬양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화 있을진지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를 꽉 깨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선생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내에서 복음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말씀의 교사들을 통해서 통칭해서 다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가장 엄격한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가르치는 직분을 담당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그들은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일단 교회 조직으로 데리고 오고 나면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배와 가짜 복음과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 복음을 가지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물을 얼마나 드렸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얼마나 교회 조직에 충성했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종교행위 뒤에 가려진 그들의 그 타락한 마음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같은 이야기죠. 26절과 27절은 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시멘트를 발랐다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동굴과도 같은 곳에다가 시체들을 넣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은 뒤에 그 위에 시멘트 같은 것들을 발랐습니다. 그것을 회칠한다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그 무덤 주변에 꽃도 필 수 있고 깔끔하게 단장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와 부정한 시체들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트를 잘 갖춰 입고
예배를 잘 갖춰 있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정한 시체처럼 이 안에 썩은 냄새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그날에 우리가 만나게 될 심판주 앞에서 감추게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우리의 죄악들을 다 쏟아내고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여기에서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표현에 하이라이트를 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주십시오.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들릴 때, 너희에게 이 진리를 외치는 주의 종들이 있을 때 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와 심판 아래 있으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그 백성들이 멸망에 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처한 심각한 현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가 말하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이토록 오랫동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워도 들으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들이든지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한 사람들이든지 중요한 것은 이대로 가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고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궤변을 늘어놓을 때도 아니고 고집을 피울 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빙빙 돌려서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이야기와 웃긴 이야기와 그런 세상의 사설들로 설교자의 간증으로 이 설교 시간을 때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급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서 서둘러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로마서 2장 12절이 말하는 심판의 경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세상을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 부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나 복음을 들은 자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들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니 개의치 마시고, 그들이 정말 안타깝다면 어서 이 복음을 전해받고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차 있을 심판주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말하면서 심판에서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변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더욱더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도움이시며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진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장래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대신 사주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주가 될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입을 막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합니다. 고민하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이방인들과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은 유대인들에게 임할 이 심판의 기준이란 게 다르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율법이 아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지 너희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높은 심판의 기준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차라리 복음을 듣지 않았던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줬던 복음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죄를 증언할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의 죄를 증언할 증인석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구약시대에는 나무를 베어내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소망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복음이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곧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으로만 믿고 살았던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예수 믿으시고 예수 제대로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정말로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또한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삼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나의 예수로 삼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으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리스타 철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